아니,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악화되고 타락되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으로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우리는 정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냐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많은데 목사다운 목사가 별로 없게 될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직분은 목사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목사의 종류, 선지자의 종류, 파수꾼의 종류, 제사장의 종류, 선생의 종류가 한 45가지가 나온다. 그 많고 많은 그 여러 종류의 그 목사 중에 나는 과연 어느 목사가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싹고는 목자 아니다. 이건 자주 내가 이 말씀을 합니다.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도 제 양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2장 5절인가 거기를 보면 따라가던 곳에 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 목자, 싹고 목자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목자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유혹하는 자가 너를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목사 중에는 바람 잡는 목사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5장에.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여우 같은 목사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성도들이 분별을 못했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참목자 만나보기가 힘들게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성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예레미야 13장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참 목자로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정말 더 이상 볼 최고의 축복자가 될 겁니다. 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영적인 설교가 나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성도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목자,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가 되겠죠. 참양이 되겠죠. 내 양은,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참양이 거기서 나오겠죠. 바로 원칙이, 바로 진리가 이겁니다. 염소에게서 어떻게 양이 나옵니까? 양에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좋은 꼴 먹은 거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라. 좋은 설교가 뭡니까? 그 영적인 설교 아닙니까?
그럼 영적인 설교는 누가 합니까? 영적인 목사라 해야 돼요. 그 영적인 목사는 뭡니까?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느냐? 내가 갈 때는 만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목사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오직 예수 아닙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진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참 이거는 길게 참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8절을 보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목회하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중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많이 웁니다. 그게 왜냐?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알기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네가 영의 축복이 뭔 줄 아냐? 아주 너무너무 믿음이 어린 나이의 신앙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목자는 많은데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여줄 목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다 이 땅에 축복이에요. 다 이 땅의 부자예요. 여러분, 목사를 왜 잘 만나야 되느냐 하면 목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듣고 가세요. 그럼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기웅 목사가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라.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믿음의 부자 되라. 은혜의 부자 되라. 그리고 여기서 주님하고 가까우면 천국에 가서도 아주 예수님 계신 영광의 보좌 가까운 데서 살게 된다. 이런 설교를 계속 성도들에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뭐 100%는 그렇게 안 돼도 다 뭐 몇 명이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딱 이 땅의 소망이에요. 다 여기서 출세해야 돼요.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여기서 부자 돼야 돼요. 여기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이 있겠어요? 영광의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강조하지만 이 설교는 이 말씀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요. 안내.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들을 물질로 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해요. 이 설교가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거야. 내가 어떠한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내가 믿음하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잘 믿어집니까?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6절로 쫙 넘어가서 지금 오늘 18장 8절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 땅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타 넣으셨죠? 그 46절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주인이 올 때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에. 예.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그렇죠. 복 있는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목사는 많은데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사를 만나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바로 그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맞는 재림에 대한 설교, 들림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영광에 대한 설교, 지성소에 대한 설교, 하늘의 소망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많아요. 우리 한국에 6만여 교회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다운 교회가 있겠냐?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보지 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손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싹 바뀌어졌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걸로 보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면, 자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일단 이렇게 딱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금 외식한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진실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너희는 가짜야. 교회가 겉으로 볼 적은 웅장하게 아름다운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다 죽었어. 이걸 주님이 무덤으로 비우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를 칠했어요. 위장한 거예요. 위장한 거.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이 무덤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어서 같이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무덤은 죽은 교회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장로님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나가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건물만 보지 마라. 요한계시록 18장 5절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창세기 49장 6절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곳이길래, 어떤 집회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창세기 49장 6절의 말씀을, 너는 거기서 나오라. 왜? 내가 너를 끌어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는 성도는 많은데 성도다운 성도가 주님 오실 때 참 드물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0장 네 믿음 좀 한번 확인해 봐.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 머리로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냐? 의심 많은 믿음이냐? 네 믿음 한번 확인해 봐. 여기에 너 걸리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죽은 성도가 너무 많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성도. 예? 마태복음 7장 행함이 없이 말로만 입으로 주여 하는. 그리고 요한일서 세상에 속한 자. 아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정을 주는 게 아니라 돈에게 온갖 마음을 딱 쏟은 자.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았던 말씀의 성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이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같은 성도. 아멘. 시대만 집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봤던 그 시대만 집사와 같은 그 성도, 바나바 같은 성도 없다는 거죠.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는 게 하나의 한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제일 1번이 이거랍니다. 이거.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에 태초에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제일 첫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관문이 이겁니다. 제 1번이 이겁니다. 이거. 응?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른 거예요. 이거에 10% 믿어줬으면 10%, 50% 믿어주면 50%, 60% 믿어주면 60%.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이 확신되는 것만큼 내 믿음이 요만해질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이만해질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이만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들 봅시다. 제일 첫째 노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너의, 그렇죠, 내가 이 시대에 너를, 내가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그렇죠,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성공했어요. 그럼 왜 성공했어요?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죠. 자,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긴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어떻게 나왔죠? 아브라함은 백사나 돼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 사라의 태가 죽었단 말이야. 임신이 안 돼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했으니 하나님께 하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느니라. 엄청난 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후사요,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의 후사가 되자. 아멘 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의 후사가 되자.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없죠. 안 되는 거 할 수 없죠. 돈 가지고 하는 거라면 어렵죠. 돈이 없으니까. 응? 이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먹게 달렸어요. 난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봅시다. 아브라함과 같았죠. 아브라함은 잉태할 수가 없죠. 이걸 믿었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할 수가 없죠. 처녀니까 믿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받은 여인아, 은혜 받은 여인아. 자, 우리가 롯도 봅시다. 소돔성의 롯. 믿어지기 때문에 소활성을 간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제일 첫째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게 첫 번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아니면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보면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이건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게 결단과 결심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나도 예배 생활을 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라합이에요. 에베소 6장 14절을 보면 진리로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동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으쌰 하고 말이에요. 잠언 31장 17절을 보면 힘으로, 힘이 뭐예요? 말씀이죠.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랬어요. 묶으려는 게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불은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이죠. 은혜죠. 쫓지 말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서 있어라. 이거는 항상 게으르지 말고, 앉아있는 신앙은 게으른 신앙이에요.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으로 탁 동이고, 그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서 있어라 이거야. 예? 파수꾼이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파수꾼은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앉아있으면 잠을 자면 큰일 나요. 주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4절을 보면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이 데려가신대요. 응?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장 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가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1절 그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늘 저녁에 오실는지. 자, 우리 한번 가상합시다. 오늘 저녁에 들림의 사건이 딱 터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과연 여러분들 꽃가마 탈 수 있을지, 들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 생각을 지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거 아니야.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황을 지게는 나는 정말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주님 기다려.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게으르고 태만하고 앉아있다,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엉망이다, 그건 100% 버림받지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올라갈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한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거든요. 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그거 왜? 올라가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어디 마음은 깨었어요. 맞아요.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요, 꿈을 꿔도 주님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뭘까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러므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텐데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예?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가도 하나는 합격, 하나는 불합격 받을 텐데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많잖아요. 이사야 10장 3절을 보면 멀리서 오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베드로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질 텐데 아이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불로 우리 몸을, 근데 내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가실 때 아주 간곡하게 우리에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너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게. 너 앉아있지 말고 서 있고,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꼭 다시 올 테니까 넌 어떻게 하고 잘 신부단장하고 예비하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듯이 너도 잘 예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너 잘 예비해라.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주님이 가실 때 부탁하셨죠? 예수님 가실 때 부탁하셨죠? 예? 자, 내가 왜 강조하느냐? 이 말씀 부탁하고 가셨죠? 자, 그러면 부탁하고 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성도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요. 주님이 가실 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가실 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실 때나 오실 때나 똑같다 이겁니다.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깨어있고, 그리고 예비하면 끝났죠.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서 한 자리 하는 거다.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오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그렇죠. 내 말은 주님 말씀을 오셨으니까. 지금 이 네가 5가지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줘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으면 무슨 주님을 기다립니까? 오늘 주신 말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돈 들어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게 달렸어요.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